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강건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별명인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별명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졌던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지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에게 속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쟁이라 그런 뜻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교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겠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며 살았던 것을 보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직 세미나 때 이성호 목사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 이름 지키며 살면서 자기 목숨 순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교당하는 사람 여러 가지 문헌을 살펴보면 손톱 발톱이 다 빠집니다. 여러분, 손톱 발톱 하나만 빠져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손톱 발톱을 다 빼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믿는다는 그 한마디 말만 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를 부정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만 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그 믿음 굳건히 지키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 이름에 속하여 살았던 사람인지라 손톱 발톱 10개 다 빠지면서 예수 그 이름을 지켰습니다. 피부 스킨을 다 벗겨내고요, 소금을 뿌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아스팔트 재료로 쓰는 타르라고 하는 그 기름을 몸에 발라요. 그러면 사람 몸이 굳어지거든요. 그 굳어진 걸 꼬챙이에 꽂아서 그냥 하늘에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요. 그럼 뭐가 되느냐? 인간 가로등이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시켜버리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유 하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 그 순간에 과연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도 내가 그처럼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께 속하여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살펴본 대로 하늘 전쟁에서 패한 용 사탄이 이 땅에서 발악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용이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상태에서 등장하는 두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나중에 땅에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짐승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세상의 정치 권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보면 내가 보니 어디에서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 말씀들을 이렇게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도대체 뭘 말씀하는지 마치 판타지 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자기 눈으로 보는 그 환상을 그 시대의 입장에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김 목사에게 지금부터 2000년 후에 일어날 세상의 모든 징조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면, 그래서 그것을 제가 글로 적는다면
오늘날 문화와 오늘날 단어와 오늘날 상황 가운데서 그 글들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사도 요한이 처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시대와 그 문화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로부터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극심한 핍박과 혼란을 받았던 시대가 바로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짐승은 무엇을 뜻하냐? 로마를 뜻합니다. 금방 이해가 되시죠 이제? 짐승은 로마를 뜻합니다. 그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배. 자, 이 말씀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맞지요? 역사적으로 로마를 상대한 나라들 다 패했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패권, 로마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짐승이 나온다는 말은 사도 요한이 로마가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그 로마를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음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로마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다. 누구도 애굽의 바로에게 상대할 수 없었던 것처럼, 누구도 골리앗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것처럼 누구도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를 상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금방 깨달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 누구를 지칭하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들어보셨죠? 검은 고양이 네로, 네, 이게 아니고요. 로마의 황제 네로, 아주 극악무도한 폭력적인 황제였던 이 네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네로는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자기가 불을 질러요. 그리고는 불타오르는 그 로마 시내를 구경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로마요, 로마요. 그리고 눈물을 톡톡 흘려요. 그 눈물을 시험관으로 받았다고 그러지요. 그런 일화가 있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불을 누가 질렀느냐? 기독교인들이 질렀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의 불을 왜 지릅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로마인들이 사자밥에 되고 화영장의 이슬로 그렇게 순교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네로 황제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왕이었는가. 근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자, 로마가 잠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네로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상처가 나았다, 회복한다, 놀라운 회복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황제의 권세를 이길 자가 그 아무도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죠. 아르메니아 언어로 네로는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로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환난 날에 적 그리스도가 팽배하게 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적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아르메니아어로 네로 황제였다는 말입니다. 이 네로를 상대할 자가 그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이 완전히 괴계가 파괴됐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때문에 잠깐 발가락 정도가 상하게 된 것을 묘사하면서 이 네로 황제가 약간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지만 다시 그가 놀라운 힘으로 회복하여서 믿는 자들을 힘들고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면서 그 황제의 권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자, 이 42달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것은 한시적이 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추종자로 삼을 수는 있지만 그 범위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로 제한되고 한시적이다,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이 숫자로 딱 한정 지어준다는 말입니다. 근데요, 이 짐승의 영향력이 세계 곳곳에 미칩니다. 네로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그 네로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해야 로마인들이 살 수 있었고, 또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로가 얼마나 극심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지 그 네로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것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은 세속 권력을, 세상의 권력을 짐승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 세상의 법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권세를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이 우위에 있음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속상한 건 뭐냐면, 목사로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것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하는 일들을 보면 너무 속이 상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상위의 법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위의 법이 하위의 법을 의지합니다. 세상 권력, 세상 힘에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법과 세상 권력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도 필요하고 세상의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어서 신격화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특정 권력에 열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정 권력에 열광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갈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이걸 깨닫지 못하는지 저는 목사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자기 성향이 있어요. 세상 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특정 권력을 의지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라는 말이며,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상위의 법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관심을 두고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순교하면서 버텼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요, 특정 권력에 열광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신앙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법이 우선임을 꼭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 로마 황제 그 네로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 이 로마 황제 네로의 행위를 보십시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인들이 그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의 최우선을 받고 살아갈 때에 순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순교당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로마인들과 로마 황제 네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승리했습니까? 진짜로 이겼습니까? 오늘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세상의 나라는 한시적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9절 8절 말씀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 로마에 굴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각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죽고 사는 문제는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마땅히 지킬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맨 마지막 구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하라, 믿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인내는 승리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라차이 전도사님 한글 그 이름이 승리거든요. 성도 강씨예요. 왜 강씨를 붙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강승리야, 강승리.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승리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믿음은 뭐냐? 충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인내하라, 결국 승리할 것이다. 믿음을 지키라, 충성됨을 보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 없는 그 절대 권력자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앞에서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화를 보니까요, 이 동남아시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코끼리를 애완동물로 키우지요. 5.7톤이나 되는 거대한 이 코끼리, 이 동물을 어떻게 애완동물로 키울까?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 코끼리를 조련하기 위해서는 그 코끼리에게 이상한 믿음을 심어준다 그러잖아요. 몸집이 작을 때부터 족쇄를 채워 놓으면 어린 코끼리는 절대로 커서도 그 족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족쇄를 어렸을 때부터 채워놨기 때문에 자기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나는 이 족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거대한 몸집으로 컸지만 그 족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믿음을 깨뜨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어느 날 동물원에서 코끼리가 쇠사슬을 끊고 도망친 뒤에 지역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통이 마비되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코끼리는 사람들에서 잡혔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코끼리가 어떻게 해서 그 족쇄를 끊고 도망가게 됐는가? 코끼리는 청소년 나이쯤 되는 코끼리였는데 질풍노도의 시기인 만큼 이리저리 움직이던 중 쇠사슬의 육중한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졌고 급기야 탈출까지 감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전문가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코끼리를 조련하기가 힘들 것이다. 자신은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코끼리라는 새로운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라. 나는 이제부터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코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 이후로부터는 그 누구도 이제 코끼리를 제어할 수 없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믿음은 코끼리의 삶을 바꿔놓았지요. 새로운 믿음이 생긴 코끼리는 여느 코끼리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체득한 믿음을 다른 코끼리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쇠사슬을 끄는 코끼리처럼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겠습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세상 권력자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세상 법에 내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우러러며 하나님만을 우선하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그 새로운 믿음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입니까?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정복하며 사단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사탄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지만 영적인 것에 너무 관심 둘 필요가 없습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단 마귀 귀신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근데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제가 해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말보다는 귀신이 있다 라는 말에 귀가 더 쫑긋 세워집니다. 이게 귀신이 있다는 증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귀신은 자기에게 관심을 두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요, 귀신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구에 비해서? 하나님에 비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지만 영적인 것은 너무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꾸 귀신이, 마귀가, 사탄이 자기에게 관심을 두도록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속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 하나님보다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아니, 왜 사단, 마귀, 귀신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데.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치앙마이 와서요, 자기는 도시스텝도 안 올라간대요. 거기 올라가면 머리가 아프대요. 태국 치앙마이 이렇게 신상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말이죠, 뭔가 혼돈이 오고 어지럽고 무슨 신령하게 보이지만 그거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거기에 관심을 둡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 귀신에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 크신, 비할 데 없이 더 크신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학교의 문제는 마귀론이 없는 게 문제래요. 마귀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리 있는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신론 배웁니다. 기독론 배웁니다. 교회론 배웁니다. 이런저런 것들 다 배우면서 마귀론을 안 배워요. 근데 그 신학교 교수님이 마귀론이 없는 게 마귀의 장난이다. 신학교에서 마귀론을 가르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반대했습니다. 그 배워서 뭐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사탄, 마귀, 귀신에게 자꾸 관심을 두란 말이에요? 제 남동생과 말씀드렸지만 축사하는 목사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제 남동생에게 누차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동생아, 너무 귀신에게 관심 두지 마라. 네가 관심 둬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다. 성도 여러분이요, 사단, 마귀, 귀신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며, 사탄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사탄, 마귀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아니 일평생을 살아가시면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사단보다 더 크신 하나님, 두 짐승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그래서 인내를 이루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숱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그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에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며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